사무엘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지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람이라는 큰 나라와 대국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는 아합의 어리석음과 이 무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왕궁 옆에 말이죠.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나봇이라는 사람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왕궁 옆에 있었으니까 아합의 땅도 거기 많이 있고 사마리아 자체가 아합의 아버지가 취한 후에 성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동네가 다 아합 땅인 거죠. 그런데 그 가까운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도원이 있었던 겁니다. 한번 그거를 붙이면 땅이 어떻게 되냐? 붙여져 가지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더 넓혀지면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었겠고 뭔가 왕의 이름으로 그럴싸한 바로 왕궁 옆이니까 뭔가를 만들 계획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놓으니까 딴 생각이 든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좀 팔라 그랬던 겁니다. 자, 큰 대업을 이뤘어요. 어쨌든 간에 큰 전쟁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에서도 그의 악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십시오. 큰 전쟁에서도 무지가 드러나고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큰 악이 드러나는 악인의 행사는 항상 이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입니다. 음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게 나옵니다.
예. 성경에 음녀 하는데 대표적인 음녀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음녀가 이 음란한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자기 남편과 집을 무너뜨리는가. 지혜로운 여인, 정결한 여인은 집을 세운다 했고 음란한 여인은요 집 안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지만 결국에는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의인 옆에 악인 있고 악인 옆에 의인이 살아요. 악인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좋겠거니와 우리 생활에서는 의인이 악인 때문에 해를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로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 사실로서 확인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2절부터 아합이 나보스에게 말합니다.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다.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채소 좀 버니 그런데 하여튼 자기 농지로 쓰겠다 이거죠. 정원이나 농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겠다. 더 좋은 포도원. 그러니까는 시가로 따지면 더 비싸고 넓고 좋은 포도원을 대신 줄게. 아니면 돈을 원하면 돈으로 준다고 했어요. 자, 나름대로 아합이요 거래를 제안한 겁니다. 그렇죠? 거래를 제안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거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거부하고 싶으면 결론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지만 왕이시여, 이 땅은 하면서 좀 말을 좀 좋게 하겠죠. 근데 번역이긴 한데 나봇이요 좀 그 신지가 고든 걸 알겠는데 말도 좀 고다요. 좀 유연하지 못해요.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말이 안 길어요. 그러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요즘 말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우리 포도원이 뭐 보잘것 있습니까? 이 옆에 더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이 갖고 계신 지금 땅이 훨씬 제 거보다 좋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왕이시여, 제가 드리고는 싶지만 또 우리 조상이 주신 땅인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왕에게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공손하게. 공손한 것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막 싸우다가도 왕이었냐 하면은 너희 관원들에게 겸손하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그랬어요? 성경에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하라 그랬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랬죠. 진짜 모르고 그랬는지 가짜로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런다고 하대한 건 아니지만요, 딱 이걸로 끝내버리니까 아합 입장에서, 그리 선한 사람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아합 입장에서는 무한을 당한 거죠. 무한을 당했는데 율법을 갖다 바로 대버리니까 맞기는 한데 악인인 아합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선한 사람도 그렇구나 하고 섭섭할 수 있는데 악인이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다고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가 해서 집으로 갑니다. 신명기 27장에 17절을 보면 그 이웃의 직업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라. 직업표, 땅의 경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측량해가지고 딱 짱 이렇게 뭡니까 등기 뭐죠 그 지적도 이렇게 그려진 것처럼 요거 옮기지 말라는 얘기. 보통의 경우는 팔 때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생각했을 때 아합에게 넘어간 것이 돌아올리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나봇은 분명히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합 같은 자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호세아 5장 10절에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자 이러면 저주받는다는데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땅을 옮기는 사람들.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게 말하면 나봇이 왕이 죄지하고 죽을까봐 못하겠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가 멀리까지 내다본 거고 나봇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나봇 같은 사람에게 한 조각 땅도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니 아합 같은 자에게 믿는 사람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좋은 땅 있으면 뭐 할 거예요? 3년만 비가 안 내렸는데. 좋은 것은 선한 사람한테 줘야죠. 주더라도 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나라를 거의 망하게 시다시피 한 그런 지경까지 가게 한 왕을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까지 땅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준다고 하는데, 딱 잘라서 단호하게 처음부터 내 조상의 유산을 하나님 주신 유업인데 여호와께서 당신이 주는 걸 금하실지로다. 진짜 두 마디가 필요 없게 말해버렸어요. 자, 일단 왕이 노여워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봇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악인과는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자기의 속에 있는 그 강직함을 표현하는데도 직설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름은 나봇이고 죽은 그 사건이 좀 불쌍하게 죽어서 사람이 유들유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그렇게 그렸다면 오늘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에 속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좀 봐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바로 옆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살 수 있었구나. 그 사람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대답을 했어요. 내 조상, 4절 보세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분명히 율법의 근거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들고 식사를 하냐니, 아이고 기네. 한마디로요, 모욕감에 분이 났다는 겁니다. 예,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것이 그냥 얻었어야 하는데 아쉽다 이 정도인가요? 아닌 거 씩씩거리고 온 거예요. 아무리 못돼 먹어도 1대1로 마주한 상황에서 서로 뭐 칼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딱 갖다 대고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못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요 그런 유인은 못 되는데 거기다가 좀 보니까 옹졸해요. 침대에서 딱 누워가지고 밥 안 먹어 이러면 왕이 주야. 그러니까는 밥을 안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인이 찾아왔어요. 악한 사람도 부부는 부부잖아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의 마음에 뭐가 그리 근심이 돼가지고 밥도 안 먹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야, 여러분 이 여자가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악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선한 일이 안 나올 것 같고 선한 것들 다 숨어버릴 것 같죠. 그래요. 여러분 제발 저 사람이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세벨이 와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이 하는 말을 해도 꼭 중요한 걸 빼버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평민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왕이 직접 가서 네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돈으로 바꾸거나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준다. 말의 순서는 앞뒤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왕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걸 빼버렸죠. 왜 안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이 제비 뽑기 갖고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리고 다시 얻은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약속이 있다 하지만 그걸 서로 분배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게는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게 희년되면 돌이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바뀌게. 근데 이걸 당신에게 줄 수 없다. 만약 이걸 줘버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자, 이 부분을 빼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율법과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냥 왕을 무시한 게 돼버리죠. 율법 이야기도 화가 나겠지만 아합이 이거를 강요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자기 양심에 걸린 게 이 부분인데 이걸 쏙 빼가지고 이세벨이 들으면 분명히 분노하고 뭔 짓을 할 여자인지 알면서도 딱 일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난 무시당했다 이런 식으로 듣게 만들어놨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이 그 말을 딱 듣고 기가 찹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무슨 말이죠? 아니 왕이 되어가지고 말이요 그런 거나 욕심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왕이 의로운 일을 하고 큰 일을 해야지. 그 가난한 사람 포도원 한 마디 있는 거 그거 뺏으려고 그랬습니까? 이런 식이 아니고요. 아니 왕이 되어가지고 그것 하나 못 뺏어서 끙끙대고 있습니까? 예? 거래를 아니요. 거래를 왕이 달라면 달라 줘야지. 왕이 권위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얼른 일어나 밥 드시오. 내가 알아서 가져다 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자기 같으면 무슨 가서 거래를 제하느니 팔아라 어쩌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당장에 뺏어 오겠는데 얼마나 왕이 못났으면 그거를 사정사정해도 못 얻어왔냐. 한마디로 조금 이게 이제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나는 그거 뺏어다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무슨 짓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참 악한데요, 머리가 좋아요. 악인들도 말입니다,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로마서 이제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다 그러죠. 악인은 악한데 지혜로운데 압살롬도 보세요. 얼마나 악한데 지혜로운가. 어떻게 꾸몄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쳤대요. 꼭 누구 보는 것 같죠? 하만 보는 것 같죠? 근데 왕이 자기 이름으로 편지 써도 된다 했습니까? 인장 갖다 찍으라고 말했습니까? 전혀 그런 협의는 안 보이죠. 이 짓을 그전에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능숙하고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밥 드시오 하고 나가가지고 바로 그냥 아합왕은 명함을 이렇게 써버리고 아합 도장 갖다 찍었다는 얘기고 이 여자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날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하던 짓이죠 이게. 자,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의 편지를 썼습니다. 장로와 귀족이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지만 역할은 대개 가르치는 선생이나 재판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연에 이르기를 번역 너무 무슨 연애 편지도 아닌데 그냥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뭐라고 썼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랬어요. 금식을 선포하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을 선포할 때는 급변이 일어났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급변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즉 율법과 관계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이 편지가 와서 장로와 귀족들이 이걸 읽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금식을 선포하노라 하면 일반 백성은 어떻게냐? 깜짝 놀라 충격받아서 무슨 일을 한 거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대개는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서 누구 때문이냐를 찾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라니까 누구 때문이냐 그러죠. 열이 고친 다음에 아이성을 못 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이냐고 제비 뽑죠. 그런 일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정해진 금식이 갑자기 금식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이 동네 어른들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갑자기 앉히는 겁니다. 제일 높은 자리. 그리고 거기에 무릎 꿇고 있거나 이렇게 서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저 사람 때문이구나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동네가 크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금식을 선포하는 충격적인 엄청난 뭔가가 벌어졌는데 그 일에 가운데 나봇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봇 때문에가 됩니다. 나봇이 뭔 짓을 했길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작전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불량자 두 사람 나가지고 거짓 증인 노릇을 했죠. 꼭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수도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사실 나봇조차도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왜 이럴까? 왜 나를 높여주지? 그 금식은 뭐야? 가만 보니까 뭔가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 드러나진 않았죠. 근데 이 불량자 두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뭐 하겠냐 했더니 내가 들었다. 증언자가 되게 한다. 뭘 들었냐 했더니 나봇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두 번째, 왕을 저주하더라. 자,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냐?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는 순간 나봇은 죽었다 했겠죠.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라 하겠죠. 말 그대로 그걸 이세벨은 다 예견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굉장히 약한 여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있어요. 최종 목적은 뭡니까? 포도원을 뺏는 거죠. 포도원을 뺏으려면요, 한 가지만 편지 쓰면 됩니다. 왕을 저주했다. 그러면요, 이건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물어서 재산 몰수가 가능합니다. 죽이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재산 몰수는 확실합니다. 근데요, 여호와를 저주했다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일 수 있지만 재산 몰수는 못합니다. 왜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까지 죽이는 법을 없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지배해준 재산을 뺏진 않아요. 왜? 그 자식들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자식들이 유산 그대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을 뺏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이 사람 하는 짓을 봤을 때 감히 왕을 네가 못 오그랬어? 왕의 말을 안 들었어? 본보기로 죽여버리겠다는. 그래서 여호와를 저주했다로 죽여버리고 왕을 저주했다로 재산을 몰수한 겁니다. 굉장히 교활하지만 악을 해야 하는데 지혜롭죠. 인자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포도원 뺏을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죽이면서 뺏고 싶어 했을까? 왕을 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요, 이세벨도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필요 없어요. 몇 시간 이리저리 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왕이 빼놓고 한 말, 여호와께서 그 맛일지로다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왕이 가서 말할 때 왕 혼자 갔겠습니까? 또 왕이 혼자 갔더라도 그건 뭐 한두 마디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아니 글쎄 저기 왕비님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 나봇이 어떤 놈인데 그런 놈, 그 왕한테 감히 땅을 안 팔았단 말이고, 한마디로 보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우르르 얘기 다 해줬고, 아 나봇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말 했다라면 했겠죠.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무서워서 사람 왕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 그럼 이세벨이 이런 사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엄청나게 싫어하죠. 얼마나 싫어합니까?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싫어하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엘리야 때문에 피와 살같이 기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몇백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참에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세벨은 그런 여자인데 이스라엘도 말입니다. 가만 보니까
죽었으나 아직 조금 살아있는 종교성, 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종교적 열심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나봇의 가짜 행위를 지어냈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들이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러고 죽여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죽인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는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여호와 신앙을 갖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이세벨 앞에 무릎 꿇고 바알 하면서도 조금만 남아있는, 예? 그 이스라엘의 신앙, 조금은 남아있는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인다는 얘기죠. 이 핏값은 너희들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행한 거니까 의로운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의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다 알죠. 예. 알량한 종교성을 가지고 악인이 두려워서 비겁한 짓을 했다는 거 다 알죠. 왜? 장로와 귀족들이 편지받고 했지 않습니까? 명백히 편지받은 본인들은 아는 거고, 그거를 몰라서 그런 것처럼 속은 것처럼 해가지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사실은 깊은 데서 다 알죠. 왜요? 나봇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쪽에는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촌동네에 왕이 행차했는데 왜 왔는가 물어봤더니 나봇 땅 때문에 왔다는 거 아니요. 근데 왕이 왜 그냥 가서 막 그때 막 기분 안 좋게 갔다던데, 나봇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금하실 줄 하면서 안 팔았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일 나겠다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동네는 소문 안 났겠냐고요. 예? 대통령이 이 큰 서울에도 어느 동네 한번 소문이 나는데, 고대 왕권 사회에서 시골 동네 왕이 왔다는데 그 소문 안 나겠냐고요. 알면서도 자기 죽을까봐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겉으로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의를 행한 거고, 이세벨은 나봇 죽이는데 책임이 없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 좀 모자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악을 하는데 똑똑할까요? 사람을 죽여야 할 정도의 중대 범죄라는 것은 여호와를 저주한 것 같은, 실제로 이 큰 죄에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런 데 써먹었어요.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 의인 죽이는 데 써먹었어요. 자, 이세벨은 잘못이 없고요. 나봇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기 죄로. 그리고 포도원을 몰수해서 가져간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왕을 저주했다 말을 만들어냈다 했죠. 예. 왕을 저주한 자는 포도원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잠언 보니까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는 말이 있는데 꼭 이 여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편지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꼭 그대로 했어요. 11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나봇이 아무 잘못 없는 줄 압니다. 왜? 평시에 그 사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죽을까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였고, 그것도 절차에 맞춰서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쓴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편지에 쓴 대로 했다. 자, 이 정도 되면 뭐냐? 비겁함 정도가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나봇의 동네 사람들도 나봇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의 내용이 아니고요. 지침서가 주어지니까 그냥 순하게 그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혹시 빠뜨릴까봐 정확히 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무서워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이참에 나봇에 대하여 뭔가를 좀 하고 싶었는데, 뭐 꼭 죽이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차에 어차피 이세벨 책임이고, 이제 이 사람들 속으로는 이세벨 책임이고, 그러니까 나봇에 대한 자기들의 좋지 않은 감정을
그 이세벨의 말을 따르면서 그대로 보여버린 겁니다. 못맞다 했던 거예요. 왜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 다 바알에게 입맞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 7,000명이면 각 동네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 건데, 동리로 나누면 이 동네에 유일하게 여호와께 경외하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 있다고 쳐봅시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바알이야 이러는데 나봇 볼 때마다 양심이 찔렸겠죠. 그리고 나봇도 딱 성격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 지나다녔겠습니까? 저런 때려 죽일 놈들 이러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잘됐다 이참에 저 가시 같은 놈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된 거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막 사역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 죽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멸시한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인다고 가둬놓고 죽이기도 하고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에게 입맞추고 이세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이 평시에 나봇의 눈을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잘됐다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한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에 이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나봇도요 처음에는 많이 번거했지만 대략 짐작했다 했죠. 왜요? 사람의 얼굴에는요 진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행위는 사실인데 그 속에 감춘 진실은 뭐냐? 얼굴 보아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평시에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인데 왜 나를 갑자기 높여주는가 생각을 했겠죠. 아마 하나님의 내 생명을 주께 맡기나이다. 나봇은 이미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불량자 두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봇을 모함했습니다. 딱 보니까 죽여야 될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나봇에게는 대답 기회를 안 줬어요. 반대 증언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일방적인 불량자 두 사람의 증언으로 그냥 끌고 와서 죽여버렸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평시에 나봇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근거가 더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가면 예후가 아합 집을 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합 집을 멸하는데 당시에 이미 아합은 죽었고 아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우리 이 장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면 29절에 보십시오.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했죠. 집에 재앙. 아합은 하나님의 벌로 죽습니다. 죽기는. 근데 그 집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합 시대 때 해야 되는데 아합의 다음 시대 그 다음 아들 때에 행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연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눈으로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안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합도 지체로 죽었어요. 다 자기적으로 죽는데 다 한꺼번에 죽는 것은 연기를 해줬어요. 그 아들 요람인가 시대에 예후가 이제 칼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동료 장군 중에 빛깔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아합집을 치러 가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들들의 피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후가 이제 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니하고 나하고 옛날에 아합이 포도원 얻었다고 행차할 때 호위하고 간 적이 있지 않냐. 그때 엘리야가 길에서 딱 마주쳐가지고 오늘 이제 21절 후반부거든요.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재앙을 선포했지 않냐. 우리 지금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러 부름받은 종들로 가는 거다. 빛깔아, 너 옛날에 같이 우리는 아합을 섬긴다고 호위하던 장군이었는데 이제 아합은 죽었고 이세벨 남았고 그 아들들 남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고 엘리야 예언대로 하라고 하는데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빛깔이 같이 갔죠. 그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열왕기 9장 25절 26절 나왔는데 그 말씀 중에 뭐가 나왔냐면 이때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못된 여자를 쳐 죽이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예후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아들들도 죽였다. 자, 이세벨의 편지에는요 아들들을 죽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을 같이 죽였다는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이세벨의 속뜻을 알고 우리가 알아서 죽여주자고 아들까지 죽였을 수 있고, 아니면 이세벨이 별도로 지시를 내려가지고 죽였을 수 있고, 아니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참에 이런 집은 남겨두면 안 된다고 같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왜? 예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봇이 포도원을 얻어서 내려갈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미 아들들 죽인 핏값까지 너에게 다 갚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나봇 죽일 때 아들들도 같이 죽여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왜요? 나봇이 죽었다고 아합이 포도원 이제 구경 간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행차할 때 엘리야가 딱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그 집 아들도 죽였는데 하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에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화살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싹 없애버리러 가는데 이런 말이에요. 25절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르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이렇게 말 타고 그의 아버지 이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이게 쫀다는 것이 수행한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21장에 열왕기상 20장에 엘리야가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어제 포도원 뺏고 오늘 이제 구경 간다고 가는 길에 호인하고 가는데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어제 네가 나봇하고 아들들 다 죽인 거 내가 봤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한 날에 죽여버린 거예요 어저께.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네가 빼앗은 이 밭에서 내가 원수를 갚아버릴 것이다.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맞지요? 그러면은 한 날에 아들들도 죽여버린 거예요. 한 날에. 그러면 이세벨이 별도로 따로 편지를 또 보냈거나 아니면 이거는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최종 책임이 이세벨에 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도 말입니다. 어지간하면 아들들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여호와를 향한 열심 때문에 죽였다. 여호와를 저지해서 죽였다. 그러면요 율법에는 말했어요.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율법을 준수한다고 나봇은 죽여놓고 율법을 어기면서 그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사람들이 이래요. 본래 거짓되기 때문에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러는데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요 말씀 어기면서 다 해요. 그 아들들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세벨이 아마 밀지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 아들들이 없어야 땅을 유산받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아합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아들들이 살아있으면 언제라도 반환 요구가 가능하죠. 다시 찾아가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들들을 죽여버리면 그냥 말 그대로 계속 아합의 소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세벨이 밀지를 내렸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세벨의 속뜻을 헤아리고 그 충성스러운 나봇의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일까지 너무나 열심히 한 동네 사람들 볼 때 비겁함이 하늘을 찌를 듯이 크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봇을 그만큼 미워했다는 거예요. 어지않았으면 어떻게 아들들까지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한날에 얼마나 참혹합니까? 자,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게 여러분 죄악된 세상입니다. 솔로몬이 살아 생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합이 다스리는 때에 어떻겠습니까?
14절 보십시오. 이세벨에게 통보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덤덤한 이세벨의 음흉한 미소가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고 아합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역시 어떻게 합니까? 행차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또 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꼭 말을 해도요.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꼭 자기 행위를 정당화해서 끝까지 나봇을 악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한다. 이게 사람 죽일 일입니까? 그 아들들까지 한 집안을 몰살시킬 일입니까? 이게 왕의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아마 이렇게 곱게 표현을 안 했을 거고 부부지간이니까 아주 편하게 그냥 말했을 건데. 자, 어쨌든 이 내용을 전하니까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걸 듣고 곧 일어나 기뻤던 것이죠.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죠. 밥 안 먹고 들어 누워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죠. 당장 나봇의 포도로 내려갔습니다. 이 악인들에게 나봇의 죽음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 죽은 것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포도원 하나 쓰겠다니까 좋아가지고 덩실덩실하고 내려갔습니다. 참모들을 대동하고 내려갔어요. 보라고, 구경시킨다고. 그때 예후가 거의 장수들 중에 최고의 급이니까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옆에 빛깔이라는 장군도 같이 갔었고. 이들의 나중에 그 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거짓 증이 아니라 참 증인이 됐잖아요. 엘리야를 또 같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같이 듣고 참된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밌어서 즐거워서 데려왔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그대로 증언할 사람들, 또 아합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실상을 확인할 사람들인 것도 모르고 자랑삼아 데려갔습니다. 자기가 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악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나중에는 네 말이 들린 그대로 네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은다 할 때 하나님은 넉넉한 증인들을 세우시고 죄값을 갚습니다. 이날 예후는 엘리야의 심판 선고를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것을 뭐랄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치 없이 행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합의 기쁨을 그날 확 꺼뜨려 버렸습니다. 그토록 보기 싫은 사람 엘리야를 앞에 딱 세워가지고 네가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고 했던 사람도 있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화 있을진저 8번을 그 자리에서 그냥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짓인가.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는 다 똑같은 죄라 하지만요, 의로운 행위는 다 똑같이 의로운 행위라. 성질은 의와 악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의로운 것 중에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있고요, 악한 일 중에도요 더 악한 일이 있어요. 도둑질한 것보다 살인은 크죠. 그죠? 이날 엘리야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 예언, 나봇은 듣고 옆에 있던 예후와 수하들도 다 들었습니다. 기쁨의 날, 슬픔의 날 하나님이 함께하면 위로가 되지만 악인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절망으로 바뀔 것을 그 한날 즐겁자고 의인을 죽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자는 이만큼 무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안타깝지만 죄악된 세상에는,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 죄가 있는 세상에는 악인이 의인처럼 여겨지고 의인이 악인처럼 죽임을 당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아니하여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악인은 형벌을 내리시고 의인은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은 해 아래 세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해가 있는 하늘을 새롭게 하셔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전도서 8장 13절 14절로부터 오늘 이 결론을 여러분에게 정리하여 다시 들려드립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제가 내린 결론을 성경으로 다시 정리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장 크게 외쳐고 한탄하며 가슴 아파 하나님께 물어봤던 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왜 악인이 의인 나봇을 죽임을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유다를 생각하고 한 말이지만 꼭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실하게 물어보고 고통스럽게 물은 하박국에게 대답해 줍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3장 13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나중에 하박국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해 아래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새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 우리 함께 기대하며, 이세벨의 등장에서는 악이 예견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수 있지요. 예,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며 다음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악이 많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집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과연 나봇이 무슨 죄를 범하였건데 하나님 주신 땅도 빼앗기고 자식들까지 한날에 다 죽임을 당했어야 했습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땅 그거 좀 내놓아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거 작은 거 내놓고 생명을 지키고 계속하는 예배하면 되지. 아버지, 그래서 많은 배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악인이 얼마나 교활한지,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셨는지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참하고 악이 횡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주의 심판의 손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나봇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처참하고 악한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무릎 기도합니다.